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의 등불을 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 지은 죄인들이 죄가 용서되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고, 또 민족적인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다림을 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한 대상이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내용과, 또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다시 임하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 또 성경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이 기다림의 마음은 여유 있거나 낭만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카페에 앉아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따뜻한 차 한 잔과 그 기다리는 모습이 멋지고 또 낭만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해야 되는, 분주하고 바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을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성막 안에서 등불을 켜며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처럼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바로 등불을 켜고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강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출애굽 당시에 성막 안에서 등불을 켰던 사람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등불을 켜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켰던 이 등불은 두 가지를 의미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표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켜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등불, 오늘 말씀을 소망의 등불을 켜라 라고 이렇게 대강절 첫 번째 주를 지나며 제목을 정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등불을 켜는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에서 불을 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막 혹은 이 광야를 여행만 해도요, 불을 얻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불을 켤 뿐 아니라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하고 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불을 지키는 일, 이 불이 끊이지 않게 하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이것은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게을러지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등불을 켜고 지키는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목회자들이 또 성전 안에서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며 이 등불을 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왕좌 좋은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또 혜택만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성실함이 필요하고 또 끊임없이 번거로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마 알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그 자리에 서보니까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리를 만약 이 제사장 등불을 지키는 자리를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책임감만으로만 감당한다면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불이 언제 꺼질지 알려주는 알람도 없었고요, 또 기름이 얼만큼 남았다라는 표시 혹은 그것을 알려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수시로 이 자리를 보아야 됐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제사장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갈이라는 혹은 하버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영국인 또 여류 찬송가를 지은 분 중에 하버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몸이 약해서 아버지의 권유로 학교를 쉬면서 이제 독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미술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독일에서 만난 친구의 집이 거대한 대저택이어서 그 집 안에 있는 한 그림을 보았다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그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는 글이 써져 있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고, 밑에 있는 그 그림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이 하버갈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였습니다.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사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출석만 간신히 했던 이 여인에게 마음에 큰 충격과 도전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감동과 충격을 글귀로, 시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의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널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널 위해 모든 것을 견뎠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참아냈느냐? 내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지금까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만을 받고 주님의 은혜만을 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인생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이런 가사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은 참 쉬운 일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야 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먼저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랑을 주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참 피곤해집니다. 성막 안에서 등불을 지켰던 이 제사장의 모습처럼 자녀들을 깨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만 교회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점점 중고등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중고등부, 또 이렇게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이게 난이도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릴 때에는 늦었다라고 하면 늦었냐고 하면서 일어나기라도 하는데, 이제 중고등부가 되면은 늦었다고 빨리 하라고 하면 오늘은 늦었으니까 어머니 다음 주에 갈게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도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 또 아버지들 중에 그런 오전에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애쓴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 수고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될지, 내가 갖고 있던 습관과 행함, 또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 무엇을 버려야 될지, 또 나를 위해 견뎌내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참아야 될지를, 또 나를 위해 구원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불을 지켰던 제사장과 같이 오늘 대강절을 지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나 청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대대로 해볼래요? 지켜보시겠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 혹은 할 마음이 생겼을 때 해보시겠어요? 라는 권면이나 청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대를 지나든지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명령 혹은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때로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를 체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지켜내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 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새의 한 줄기 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 1서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살아내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내가 참 사랑이 많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희생하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희생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쉬운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곤해서, 혹은 내가 말씀대로 지킨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약속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억함으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이 내 삶과 가문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요, 무작정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혹은 막연한 기다림으로 마치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키고 기다리면서 언제 주님 오실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이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자신을 성찰하며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우는 절기가 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요,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절기입니다. 내가 참 이 부분이 약했네. 이번 올 한 해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좀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이 대강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강절을 예쁜 성탄 장식을 하며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다시 채우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한 절기가 성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맥스 루케이도가 쓴 베들레헴 그날 밤이라는 대강절 혹은 성탄을 염두에 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는 교사입니다. 삶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놓치고 있는 우리를, 행복한 삶을 놓치고 있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세상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비범한 선물이 평범한 꾸러미에 담겨 배달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런 선물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참 인상적인 문구였습니다. 비범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왕의 보좌가 아니라, 왕의 가문의 한 자녀가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가문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비범한 은혜가 주었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을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품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평가할 때 평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삶은 비범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의 가정에 성공적인 삶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의 삶이 됩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의 삶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큰 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내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혹은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사야가 살아낼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내가 만약 황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흠도 없는 황소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지 않으실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사야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꺼내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채 황소만을 드린 그 예배에 대해서 마당 뜰만 밟는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드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이룬 업적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강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켜두었던 등잔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등잔대, 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였는데 이 등잔대에 어떤 무늬가 있었을까요? 살구나무가 무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나무들 중에 중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들,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도 무늬로 새길 수 있을 텐데 왜 살구나무를 이렇게 무늬로 새겨 두었을까? 특별히 등불을 켜는 그 사람이 늘 보아야 됐던 그 등잔대에 왜 살구나무를 새겨 넣었을까?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 발음 때문에 새겨 놓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이 샤케트라고 합니다. 사케트라고 하는데요, 이 발음이 깨어있다라는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고 발음을 하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 살구나무를 보면서는 생각하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살구나무를 이렇게 무늬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등불은요, 제사장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었고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등불이었습니다. 불은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도 꺼지지만 바람이 불거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쉽게 꺼지기도 하는 것이 이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켜져 있던 등잔대에 살구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이 등불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켜러 가는 중에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볼 때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이 등불과 관련된 것이 기름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감나무로 짠 기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언제 순수하다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크는 맑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찌꺼기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언제 근데 이 기름이 순수한지를 알게 되는 걸까요? 기름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기름을 잘 짜가지고 모아놨을 때 맑으면 순수하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성막 안에 있던 등불에 쓰인 이 기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기름이 쓰일 때 그름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순수한 기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자리가 내가 순수한 신앙으로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요, 내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소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가정,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터가 내 신앙이 순수한 신앙인지를 점검하는 가늠자와 같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름으로 쓰임받을까,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그름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전에 예배실에서만, 기도 자리에서만, 찬송하는 자리에서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도 순수한 기름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욕 혹은 욕심 혹은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인생에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냥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잘 있다가 팔아넘겼다고 하지 않고 사단이 그 안에 역사했다고, 사단이 그 안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 낫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손가락질로 시작을 했지만 그 가룟 유다의 삶이 내 삶은 아닐까라고 돌아보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돈을 맞는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보니까 그의 인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름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얼마나의 기간 동안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그름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욕과 욕심에 내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혹은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도, 한 사람도 때로는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처음에는 영의 사람인 듯 살았지만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 육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닌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혹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며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등불을 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대강절을 지키며 나의 신앙과 가문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탄, 즐거운 날을 기다리는 절기로서만 이 대강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저 성탄에 재밌게 놀 것, 재밌게 보낼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요, 나를 돌아보며 내 신앙의 그름이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를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순수한 기름으로서 새로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대강절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강절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